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되길 정말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 원한다고, 나의 생각이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기 원한다고,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내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너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너는 너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해 그 누구도 그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오늘 6번째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 디도에게 에베소와 그레데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던
그의 정말 믿음직한 제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그레도 교회를 관리 감독하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와 디도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할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영성은 어떻게 훈련하고 영성을 관리해야 될지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디도에 대한 이야기 짧게 봐도 한 50분 정도, 거의 1시간 정도 설교를 해야 이 두 사람의 인물의 상황, 배경, 그리고 지나온 세월들을 흔적을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볼 수 없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과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바울은 어떤 지역에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가져온 소식들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시혹했는지 잘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말씀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해서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의 리더십들은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보셨나요? 오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자가 해야 될 한마디, 사명자의 한마디, yes or yes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좋은 리더십, 좋은 멘토, 좋은 선생님, 좋은 동력자, 좋은 친구 만나고 싶은 마음과 열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자기의 인생과 삶을 제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리더를 만나고 싶은 욕망과 욕심은 누구에게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고 말씀의 세계를 나에게 들려줄 수 있는 리더 만났으면 좋겠다. 때로는 제가 여러 목회자들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면서 또 스스로 훈련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도움을 얻고 있지만 그분들과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궁금하면 바로 연락해서 목사님 이런 건 무슨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오한 진리를 이 안에 넣어 놓았단다 하면서 그 말씀의 세계를 잘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멘토, 그런 목회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젊음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이 부르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조언,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멘토 리더십들 여러분도 간절히 원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꿈이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제관계, 기후변화, 지금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것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안들, 그리고 이런 시대와 세상의 흐름 속에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리더십을 교육하고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또 시도해보고, 그래서 여러 또 기업도 한번 만들어보고 벤처기업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근데 그것이 망상이 되지 않으려면 또 잘 준비해야겠지만 너무 많은 어떤 특별한 전문가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할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리더십들, 좋은 멘토들 만나서 함께 같이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욕심이 사실은 가득합니다. 그럼 아무튼 이런 리더십들을 갈망하게 되고 또 누군가의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읽어내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는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한다 하더라도 삶이 본이 되지 않는다든지 말이 거칠다든지 행동이 이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떤 행동과 모습과 태도를 취한다면 아무리 말씀이 깊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본이 안 되면 리더로 인정할 수가 없겠죠. 자기 자신의 비전과 꿈이 명확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시간과 순간을 정말 이렇게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도 동경하고 싶고 따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 어떤 자신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나의 멘토, 나의 리더십으로 삼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삼고 싶기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할 수밖에 없었고 그레데라는 곳으로 디도를 파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세상에 영적 가치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 그곳으로 파송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갈망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리더십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편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다면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10가지 명령이 나오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그렇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10가지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제가 한번 먼저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명령하라, 가르치라, 없음 여기지 못하게 하라, 본이 되라, 전념하여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꾸준히 행하여라, 진보를 나타내라, 주의하라, 그 일을 계속하라. 이런 많은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오늘 저와는 좀 그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조금 설명하고 또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10가지를 크게 3가지, 짧게 한 2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본이 되라는 것, 두 번째는 전념하고, 세 번째는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만큼 바울이 시간과 공을 들인 교회는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보통 교회들은 한 달, 짧은 며칠, 많으면 2-3달 정도 있다가 지역을 옮기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곳에 디모데, 디도, 실라, 여러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그 지역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개의 편지를 보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보통 4개의 편지에서 5개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주고받은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이 공부를, 복음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훈련시켰던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에베소는 어떤 누구, 모든 사람들을 또 보내고 싶어 하지만 가장 아끼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한 이 디모데를 보내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유순합니다. 유순하다고 늘 말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성품이 온화하고 그의 성품이 또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사람들, 또 굉장히 또 쉽지 않은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대하다 보면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약간 성품과 성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때로는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잡고 나갈 수도 있지만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고 애착을 가지고 우리 일대 목사님, 바울 선생님 이렇게 칭하고 있다가 두 번째 몇 번째 이제 에베소를 또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흐름으로 따지면 가장 큰 리더십은 두 번째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메인 목회자는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에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잘 보살펴 달라. 그에게도 리더십을 인정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에 보면 너의 말, 너의 행실, 너의 사랑, 믿음, 이 순결함에 대해서는 본을 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가져야 될 것이 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본을 보이고 있지 못해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이 목회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을 보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언급하였지만 너의 부르심, 너의 사명, 이 13절,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받은 은사가 있다. 13절에 보니까 그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구체적인 내용은 두 번째에서 보기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이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꾸준히 행하여라. 우리 개역개정 말씀에 보면 전심전력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직장, 학교, 가정, 교회 모든 우리의 속해 있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본이 되어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맡겨주신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기 때문에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하지만 연륜이 많은 사람, 자기의 생각이 많은 사람, 여러분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생각이 있잖아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거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목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아서 바울이 고민하면서 보냈던 가장 믿음직한 디모데였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곁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가 너의 맡겨진 일에 전심전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면 에이 이게 뭐야, 내가 꼭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돼? 내가 목회를 해야 돼? 지사에서 나 더 이상 안 하겠어. 나를 원하는 데가 여기뿐이겠어?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고 하신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끝까지 주어진 사명과 그 복음의 길을 달려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에게 전심전력하라, 꾸준히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그 일, 맡겨진 일을 계속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오랫동안 1년 반 거의 올해 미상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와 상황을 살아가며 특별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또 사람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시대와 세상을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이든 직장이든 여러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너무나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서 쉽게 포기하고 더 이상 나는 리더십을 안 섬기고 싶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르신 이 사명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전심전력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전력한 적 있습니까? 열심을 다한 적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코피가 터질 정도로 정말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매 순간순간 이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5년, 10년씩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파송하고 보내면서 이 바울이 원했던 이 갈망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부분에 본이 되지 못하고 있었지? 또 내가 어떤 영역에 전심전력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직장으로 보내셨고 학교로 보내셨고 친구의 관계 속에 보내셨고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할들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내가 왜 전심전력하고 있지 못하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이번 한 주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두 번째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좀 이 부분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이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사역지, 사명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일 것이고 가정일 것이고 학교일 것이고 또 어떤 다른 영역일 것이고 교회일 것이고 특별히 교회는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함께 달려가자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어떤 영역에 전심전력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콜링받은 어떤 역할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찬양팀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세팅하는 것, 그리고 미디어팀은 이 미디어가 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잘 만지고 작동하는 것, 이런 것이 되겠죠. 안내팀, 순장님 여러 가지 우리에 맡겨주신 역할들은 다 달라서 맡겨진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만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 말씀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전심전력하라 했을 뿐만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들을 경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사단마귀의 방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하다, 또 지금 난 지쳤다, 나는 하기 싫다, 누군가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아서이다, 나는 지금 놀고 싶다, 나는 오랫동안 어떤 리더십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수많은 이유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을 막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계해야 될 영역들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를 동기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며 물론 우리가 예수 믿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또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 가서 금은 뭐도 누리고 이 땅에서 못 누리는 수많은 것 누리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을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상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먹을 것도 잘 먹고 관계도 좋고 또 성결한 거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씩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명을 책임질 역할과 이 리더십을 또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아니 만명이 아니라 10만 명? 아니 100만 명, 1000만 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냥 나는 그냥 대충 살다 그냥 하나님 부름 받으면 그렇게 살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너 이 세상에 뭐 하다 왔지? 뭐 하다 왔노?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최소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늘 비전으로 나누지만 저는 여러분이 최소 12명의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고 한 국가, 한 민족, 한 부족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누군가가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하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선교 가야 돼. 그리고 너의 부르심이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러나 너 선교 갈 때 너에게 있는 총알, 너에게 있는 이 무기는 무엇냐? 그래, 가서 친구 삼아. 그리고 너가 알고 있는 복음 나눠. 오케이, 좋아.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잘 있는지 케어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친구 관계도 맺고 또 다른 사람들 복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 좋아.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일을 위해서 IT 쪽으로 돈도 벌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교수로도 생활해야 되고 어디에는 농장도 지어서 닭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면서 또 자급자족하면서 이 주님께 주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맞아. 오케이, 그것은 맞는데 너가 평생 그 영혼에게 무엇을 먹일 거야?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 선교단체에서 너가 배우고 훈련하는 아니면 너희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어? 무엇을 또 가르쳐 줬어? 너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야? 이렇게 묻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또 질문하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였다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사기 공부할 때도 그랬고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할 때도 꼭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출애굽기 한 거는 여러분 정말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레위기 한 거는 정말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최소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는 최소 10권은 공부를 해서 어디에 가도 10권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성경 66권 중에 최소 10권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세상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경제, 세상의 흐름, 리더십, 일의 영성, 관계 맺는 것, 결혼, 그리고 여러 가지 치유, 상담, 이런 영역도 10가지를 좀 찾아서 이 10가지는 최소 배우고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어디에서 가르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사람들을 훈련하고 키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 리더십들이면 지금 몇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일어나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것. 그 넘어 오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체계화, 내재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평생 나에게 맡기셨다면 그 영혼을 어떻게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훈련시켜 낼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황이 되면 쭉쭉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결혼한 지체들도 있지만 결혼하면 또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또 자라면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성경부, 말씀 공부하는 거에 사실 집중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눈이 감길 정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졸면서도 말씀을 한 자리라도 더 공부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세미나식 성경부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외우게 하고 자, 일과 뭐지? 따다다닥 넣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걸 수십 번 반복해야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지하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유럽 공산권 나라도 가고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가슴 뛰는 비전과 사명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는 일들은 거부하라. 왜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니까.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4절 진리로 자신을 돌이켜서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 5절 정신을 차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여러분 뭐 우리가 예수 믿은 것만으로도 예수님 잘했다 칭찬하시겠죠.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 면류관을 하늘로부터 얻기까지 하나님이 너 너무 잘했어. 너 정말 짱이야. 최고야. 이야기할 정도까지 여러분 우리가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길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복음의 진리로 가득한 인생과 삶을 살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소에서 그때 그 상황에 아니 그 상황과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나의 영역인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 그래 나에게 부르신 이 사명에 전심전력하자. 두 번째 그 전심전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에 조금 집중하자 이야기를 했다면 세 번째는 나를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디도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이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지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 만한 시대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뭐 지금 70억 인구에게 뭐 주어진 이런 어떤 하나님의 기회의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안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고 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조만간 뭐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광고하였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시대를 읽는 이 공부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 디지털 시대이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대를 넘어 지금은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어떻게 지금 도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준비하고 읽어내야 되는지 지금의 시대 아니 1, 2년, 3년, 5년의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저는 목회자로서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고 여러분은 시대를 읽어내야 여러분의 현재 있는 직장 여러분이 현재 있는 여러 삶의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읽어낼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대가 오면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어떤 디지털 장비를 가지고 AI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의 어떤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 시드니에 있지만 아프리카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온라인 아우리시를 합니다. 온라인 아우리시를 통해서 줌으로 사역을 합니다. 어느 제가 아는 목회자를 보니까 카자흐스탄인가 거기랑 연계해서 여러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특강을 진행하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아닌 다른 교회였는데 온누리교회 출신 목회자였는데 아무 그런 교회가 있고요. 한국 온누리교회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아우리시를 합니다. 남미, 아프리카, 뭐 이런 동남아 여러 교회들을 하게 되고 제가 한 3, 4주 전인가 지금 정확하게 몇 주 전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한국 대학 청년부는 일본에 또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온누리교회와 연합해서 여름 아우리치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이런 그만큼 지금 시대도 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연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베풀어지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뭐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도에게도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다. 너가 이 일에 전심전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영혼들을 건지는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당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주신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만나고 접촉해야 될지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아날로그적 생각과 이 마인드로
전도는 꼭 나가서 접촉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입으로 전해야 되고 전도지를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으로 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뭐 부유할 수도 있고 풍성함을 누리기도 하고 우리와 다른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들은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는 자들의 인생과 삶이 어떠한지 아세요? 그들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가지고 싶은 것 부유한 것 다 누리며 살아도 땅이라는 땅짓자에 갇혀있는 감옥 옥자잖아요. 지옥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들에게 하늘이 있어, 천상이 있어, 너희가 모르는 영적 세계가 있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 파워가 있어,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은 전 인류에 있는 영혼들에게 어떤 복음을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집중하라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불경건, 정욕을 버리라,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14절 보니까 자기 백성이 되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열려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일에 포커스를 맞추라 라고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IT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사역할 수 있는 영혼들을 길러내고 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내는 것, 또 다른 사명자를 발굴을 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할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 정말 정말 열려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지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한 사람 한 영혼에 집중해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정말 챙기고 돌보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건져주시고 또 무너져가는 영혼들, 또 지옥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를 파송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순간을 맞이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어 늘 포기하고 싶고 정말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마음들 들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여 주시고 또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과연 말씀은 있고 증거해야 될 말씀이 체계화되어 있고 내재화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열려 있습니다. 또 많은 또 좋은 세미나들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체계 있게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 나아가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으로 사람을 인도해가고 그들 또한 사명자로 정말 훈련시켜 많은 영역들을 파송해 갈 수 있는 거룩한 리더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여기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존귀와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힘이 여호와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